오늘은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고난과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본문을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27절로 33절 말씀인데 33절을 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랬습니다. 다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고 사도들이 의회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한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예수를 처형토록 한 그들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변호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용도자와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성령도 바로 그 증인이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격분했고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또 이를 거절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그런 공회를 보면서 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런 핍박과 반대를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이번에는 그 제자들 역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핍박과 반대는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순교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서 채찍질을 당한 후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꾸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빌립은 아시아 지방 히에라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잡혀서 지독하게 매를 맞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AD 44년도에 복음을 전하다가 칼로 목베임을 당했죠. 마태는 소아시아 지방 파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0년도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 역시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은 후에 목베임을 당했고, 다데오는 바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바돌로메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제사장들에게 분노를 사서 창에 찔려 죽게 되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몸을 꽁꽁 묶인 채 말 뒤에 끌려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끌려간 자리에는 온통 핏자국이었고, 그래도 죽지 않자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핍박받은 이유가 뭔가? 단지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대제사장의 말대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맹세했다면 그들은 즉시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전히 핍박과 반대가 있습니다. 자, 남편을 또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핍박과 반대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런 악한 세력과 그런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선포하고 전도를 시작하면 정말 많은 어려움과 영적인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전도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제자들의 본분이요,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번도 고난당한 일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위해서 정말 손해보는 일, 고난당하는 일, 핍박당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받기를 거부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들처럼 당당하게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4절로 40절인데 38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랬어요. 자, 이때 율법 교사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내보내요. 그리고 공회원들에게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드다와 유다의 사건을 교훈으로 삼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자, 만일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결국 드다와 유다처럼
망하게 될 거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로 비롯된 일이라면 이것을 없애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지도자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때린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재하라. 자, 가말리엘이 이 사도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지혜로운 중재로 인해서 그들이 죄 없는 사도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투어서는 안 되겠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의 의견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툼이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생각하면 의견을 절충하고 또 갈등을 최소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과 갈등을 중재하는 것,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중재자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중재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중재하고 성도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거죠. 얼마든지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재자가 되는 것, 중재 역할을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나의 중재가 한 가정을 또 교회 공동체를 파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지혜롭게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1절로 42절 말씀 42절을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들이 다행스럽게도 매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감옥에서 나온 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풀려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건데요. 자, 또다시 사내들인 그러한 공회의 경고를 무시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말라. 자,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안위와 행복이 아니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은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과 전공과 가정을 포기하고서 주님을 섬깁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기로 서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직장과 전공을 바꾸어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 일도 좋지만 내 생활도 있어야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디까지가 내 생활이고 어디까지가 주님의 생활인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을 결코 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죽을 가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나도 걸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의 후대들 역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